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삶 속에서 목표를 세워나갑니다. 이 목표를 세워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인생이 사라지고 또 인생의 모든 결정이 되어지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고 이유를 두고 있고 목적을 두고 있고 목표를 삼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 나가야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목표와 그 설정들, 인생을 나아갔던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찬송할 일이 있는 즐거운 일이 있는 일 속에서만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평생에 자신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의 신앙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저렇게 살았다, 나는 잘 참았다, 나는 용감했다, 이런 것을 남겼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시길 바란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져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귐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비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도 모든 능력도 복의 근원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귀는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사귀는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꽉 장악되어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다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영적인 비밀, 올바른 영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연약한 자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요, 미신도 하고 굿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시작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시면서 살리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권세는 당연히 사용되어지는 거죠. 신분이 올바르게 내게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권세 사용하지를 못해요. 내 신분이 흔들리는데 이 권세 사용해서 될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딜 가든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단의 괴계를 알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사용되었을 때 모든 흑암 세력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가 수정 들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으로, 저주 재앙이 완전히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으로,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배경은요, 진짜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누군가가 좋은 거 아무리 갖다 줘도 진짜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가 혹하는 일은 절대 없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야만이 가능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배경을 모두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일꾼으로 딱 불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죠.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주목 인허를 받으러 노회에 갔는데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혀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목 인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없었지만 그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그 옷을 입는 안수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그 때가 된다면은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루 전날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루 전날까지도.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나? 내게 맞는 옷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로 아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잘나고 육신적인 어떠한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로 고쳐먹고 이제 그때 강단 말씀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진짜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 나는 그런 깜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우셨구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딱 고백되어지니까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진짜 이번 강단과 또 대입해 보면은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모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만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축복을 통하여서 영적인 모든 배경들을 누리고 그 영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그대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오직 복음을 남길,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렘넌트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가진 자를 쓰실까요? 진짜 저주 재앙 막을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통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것을 우리는 성전 중심 또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회복, 예배자의 축복, 예배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서
진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노년의 인생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생활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평생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전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교만하지도 않고 실수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했던 이 다윗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앞서서 본문들을 쫙 봐왔지만 사울 왕에도 당해, 자기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해,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사실 평생의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과언이 아닌데 그 고통은 잠깐이었대요. 근데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국은 그 슬픔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춤으로 변한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완전 하나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1절에서 12절, 시편 30편의 1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그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주를 고백하고 계속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게 10회, 13회, 2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모든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마음과 생각이 다윗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나의 모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생각, 마음이 오직 여호와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늘 한자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이 복음의 기준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세상에서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참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하루 만에 700만 원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700만 원이 와, 이거 한 달 일해도 겨우 벌까 말까 하는 그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딱 벌고 나니까 자기 장모님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그냥 탁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또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2,100만 원을 잃었다는 겁니다. 참, 처음에 700만 원 땄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주식이 복음이지 않았었겠습니까? 복된 소식.
그거를 막 전달했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 주식에서 700만 원 땄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 혹하겠죠. 그거 투자해가지고 돈 땄대. 그러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복된 소리다. 하루 만에 몇백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탁 생기는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또 투자하고. 근데 잃었을 때는 에이 라고 하면서 그 주식을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된 소식의 가치와 기준이요, 전부 뭐로 되어 있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물질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내가 잘 되면은 복된 소식이고, 육신이 조금 편하고 육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으면은 복된 소식이고, 성공을 향해 가지고 뭔가 내게 이득이 있다 생각하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까지도 옮겨가면서 또 빌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흑암, 혼동, 공허 속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흑암, 혼동, 공허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비춰질 때는요, 완전 광명의 천사로 눈에 보일 때 우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게 현혹될 만하게,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어둠으로. 하지만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해도요, 한 줄기의 빛만 있다고 하면은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10년의 시간 동안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해요. 10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살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너희 집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론 모든 교회는 아니겠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이 오직이 only라는 뜻이잖아요. 영어에서 이 only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좋은 단 하나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의 이 오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짜, 거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은요, 가장 좋은 그 단 하나를 조건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 사실,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모든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을 통하여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하여서 탄생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석가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축복이 뭐냐?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절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 재앙을 끝내신 제사장으로 그 어떤 이름도 그 누구도 흑암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우리에게 거저받은 이 복음, 거저받았지만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시편 119절 165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지금 나의 삶이 참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든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직 복음에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사실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 두셨구나 라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확인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도망갈 필요가 없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 여기까지만 되어지면은 내 속이 문드러지고 병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을 초월하면서 보호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신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육신적인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 비밀 알고 진짜 복 알고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진짜 가치를 위해서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고 또 투자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딱 준비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리듬이 형성되어집니다. 영적인 리듬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 문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삶 자체가 예배였던 겁니다. 내가 죽는데도 숨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갈 테면 데려가 봐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라는 이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알고 여호와를 기억할 이유를 알고 여호와를 감사할 이유를 알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칠판에 있는 글자, 제가 메시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적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사귐이 친밀해지는 그 상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삶을 가지고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왜 이걸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예배가 됐을 뿐인데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듬이 다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는 그 축복, 강단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진짜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그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처럼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이 풍성하게 삶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비밀,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근데 예배 전체 보면은 광고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광고 또한 강단인 겁니다. 그리고 교인과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이 분명히 예배자로 섰는데 교회의 모든 축복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주어지구나 라는 응답들을 다 누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이 이제는 현장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예배자의 축복을 모든 강단을 통해서 누리면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은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모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살아났다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들이 흘러갔는데 흘러가는 그 모든 곳이 살아나면서 무릎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풍성하게 나의 삶 속에서 진짜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남은 자의 시스템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로 동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괴벳 학교, 성교원, RSS, TCK 학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RUTC가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센터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복음의 언약에 전달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이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라 라고 남겼던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전달되어졌을 때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내 삶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와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진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인생을 투자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호남, 세계, 후대복음하지 않습니까? 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가 단순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여기서 외쳤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인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그 가치를 믿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가치와 방향이 진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이 축복 속에서 그냥 이거 붙잡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에 그 그릇을 준비하시면서 완전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상황, 지금 내 기준, 이거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가치를 두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의 모든 축복을, 또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두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인생, 그래서 영적 리듬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음이지만 하나님, 이 복음은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된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단 하나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혹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